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나?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나? 뭐 다른 민족으로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내력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라. 성경으로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뭐 백날 얘기해도 쓸데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세요. 이 표면적인 건 흙이니까 안 보신단 말이에요. 내면적인 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그랬잖아요. 몸이 육체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올바로 성령 받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보석을 달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뭐 다 하고 다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읽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 또 창세기 2장을 읽어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목적, 거룩한 뜻, 영생을 하라고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쫓겨났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에 오셔서도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약속은 한 가지다.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약속하셨다.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이다. 영생이란 말을 잘못 알면 혼돈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라 내려보내신 거예요. 아, 유대인들 아닙니까?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 선이란 말이 무슨 말인 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동산에서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계명을 거역했다.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 한국어는 소리끌과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란 말은 지켜라, 경계하라, 네 목숨을 바쳐서 경계하라, 그런 뜻이 그 계명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명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성경을 올바로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책망 안 하세요. 자연인은 책망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들었으면 빨리 회개하래. 돌이키라. 메타노에오로 하잖아요. 메타란 말은 방향을 바꿔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흙에 땅에 두지 말고 하늘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을 향해 바꾸란 얘기. 하늘을 향해서 바꾸지 않으면 땅에서야 방향을 맨날 바꿔보여 동서남북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지면 빨리 돌이켜서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뵈야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뵈야 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아버지를 뵙는 거죠. 그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라는 유대인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성경이 전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룩한 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육신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받았어도 어렸을 땐 깨닫지 못하지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수하다. 하나님 말씀에는 더하고 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시대마다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읽어보면 알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갖가지 하늘 아래 지식의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이 돼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무슨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놨으니까 내 안에 거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엄청난 시련을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나 또 에스라나 느헤미야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반드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차면 내 고향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게 언제부터냐? 70일이라는 기한을 줬잖아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 7일에가 지나고 69일에가 지나면 62일에가 지나면 합쳐서 69일이 아닙니까? 69일 만에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오셔서 끊어진다. 그럼 69일이 지나가면 70일이니까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일회란 말은 7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왔다 가는 것은 내가 오고 싶어 오고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그걸 내가 알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정해놓으셨나? 성경은 전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읽어보세요. 숫자까지 나와 있어.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너희 딸들을 이방인에게 주지도 말고 너희 아들의 아내를 이방인 여인을 드리지도 말라. 분명히 계명에 율법이 기록됐잖아요. 규례로 정해놓은 거예요. 생활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거룩한 민족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다른 민족과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마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이 그랬다 모르는데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마저 들어가고 에스라서 읽어보세요. 자녀까지 낳았다. 자녀까지.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따로 분리시켜 놔버리잖아요.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는지를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해가지고 이방인도 좋고 다 좋지요. 화목하다, 화평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이 찬사는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이니까 거룩한 민족이 어떻게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거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으로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만 책망하신다. 아들에게만 책망하신다. 자연인은 책망 안 하세요. 왜? 그들은 뭘 안 받았어? 계명을 안 받았잖아요. 규례가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책망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책망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뵈면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신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역사에 기록된 왕들에 대해서 구별이 되잖아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약 5만 명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방해하는 자들이 많은지.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알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그것은 하늘 아래 종교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2000년 전에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들의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너희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자들로 선택하신 그들에게만 너희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니. 그럼 나머지 사람 뭐예요? 유대인들인데도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연인이란 얘기.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똑같아요. 이 껍데기 뭐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하나님의 아들이 갔다 다시 오는 게 뭡니까? 7째 날 6천년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나면 안식, 바울이 말해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아니면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계시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하늘 아래 피조신은 얼마나 많습니까? 루시퍼의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왜 보내셨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완성시키는 사람,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지 내면적인 사람이지. 그 사람만 선택하러 오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인다면 이상한 게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왜? 보이는 건 껍데기밖에 안 보이니까. 내면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하늘 위의 세계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 3층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지구 위의 하늘은 우리가 하늘들이라고 한국 성경 그렇게 번역해 놓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홀리 바이블에는 뭐라고 그러냐? 스카이라. 공중이야, 공중. 그 위에는 하나님의 정원, 파라다이스, 우리말 낙원이라고, 낙원이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셋째 하늘이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린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뭐래? 헤븐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왔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나 발설하지 말라. 누구에게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바울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일대, 마게도니아 일대,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잖아요. 왜?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이 거룩한 뜻은 피조물이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인 뜻인데 선제 이사야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 우리 지금 하나님 아버지 발등상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아들을 봤으면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아들이 거룩한 것을 봤으면 아버지가 거룩한 거 알아야지. 그러니까 선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유대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룩이 연결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잡혀 갔을 때에 유대인들의 고통, 또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여정,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누가? 베레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베레아는 시골은, 동네는 시골인데 무슨 신사적입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자세히 읽는 것이, 그것이 하늘 아래서 최고로 높은 하이칼라 삶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로마도 있는데 무슨 베레아에 그 사람이 신사적이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 읽어라. 명령을 어기면 그 사람 끝이에요. 남의 말 듣지 말라니.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에게 명령하신다. 그 아들 통해서 어느 민족에 속했든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거룩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시잖아요. 그럼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위트니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목숨 바쳐야 돼요. 그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한 거예요. 내 형제 자매, 나를 낳아준 부모, 내가 낳은 자녀, 그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 뭐가 나왔어요? 사랑의 생명이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음이라. 유대인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랑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마. 언제 오실랍니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징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까지 오셨나 이런 때를 보면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열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엄청난 시련이 있다. 자연인의 시련이 없어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